시로우며 네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네, 아멘. 오늘 욥기서 3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도 은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그동안 계속 설교를 통해서 고난이 유익하다, 또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고난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42장이나 되는 그 긴 장을 할애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에 등장하는 이제 인물들, 욥을 포함해서 욥의 네 친구들 전체 이제 5명인데 그들은 모두 그 고난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이해는 인과응보 방식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할 때 경험하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 이 정도의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람이 잘못해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물론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난의 또 다른 유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예들이 등장하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얼마만큼 똑똑하냐, 네가 얼마만큼 능력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 과정 중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의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산염소, 그 다음에 암사슴, 들나귀, 들소입니다. 주로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니라 야생에서 자라는 그 가축들의 예를 들면서 네가 그들의 그 삶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그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39장 1절에서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으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 산염소라 그러죠. 산염소. 저도 예전에 그 콜로라도를 갔을 때 그 산염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높고 가파른 그 산이었었어요. 근데 다 돌로 돼 있었던 산인데 도저히 사람은 올라갈 수 없는 그 급경사의 산에 그 염소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마 주님께서 지금 그 산염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염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에서 삽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산염소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산염소들이 새끼를 몇 달을 임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새끼를 어떻게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지, 그리고 그 새끼들을 이렇게 이제 나중에 내보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9장 그 5절에 보면 들나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하면서 이 들나귀에 대해서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나귀는 집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나귀과의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들나귀의 습성은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을 오히려 싫어하죠. 7절에 보면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라고 말하고요. 또 들나귀는 들의 그 염분이라든가 또 습지와 풀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결국은 그 욥이 또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기를 수도 없고 기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들나귀들을 양육하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들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외양간에서 머물겠느냐.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그 동물들의 예를 통해서 1차적으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들의 약함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탁월한 능력을 사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동물들도 길들여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도구를 만들어서 엄청난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한 가지 갖는 착각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대단한 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당시에 뭐 이렇게 욥과 그 친구들과 또 당시에도 상당한 문명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뭔가를 아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그 나오는 그 예들, 그 산사슴이라든가 들락이라든가 들소라든가 뭐 이런 또 암사슴도 나오죠. 그런 것들은 결국 미지의 영역에 여전히 속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임신하고 어떻게 살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알아냈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그들이 그런 일들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동물들의 예를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약함, 부족함들을 인지하고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그 능력이다, 또 우리 인간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저 자기를 위한 어떤 수단이나 또 도구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하나님이 온 땅을 섭리하시고 크고 높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아사리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1달러에 해당하는 아주 하찮은 돈인데요. 그 참새가 죽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결국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 몸이 많이 아픈데도 나는 절대 의사 필요 없어.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저는 병 안 걸려요. 뭐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걸 알고 나는 병에 걸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 때 의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에 내던지고 우리를 팽개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은혜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짐승들은 다 야생에서 자라는 짐승들입니다. 산염소라든가 암사슬미라든가 들락이라든가 들소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람이 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지요. 버려진 존재들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르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은 더 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본문이 기록되기 전까지 욥을 어떻게 말하면 너무나 무지막지한 고난에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욥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은혜 그러면 내가 늘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주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은혜의 작은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독수리가 새끼들을 이렇게 날게 하기 위해서 그 새끼를 그 둥지에서 물어다가 그 하늘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막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살라고 발버둥 치다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그걸 어미가 다시 받아서 또다시 또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면서 날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아마 그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미쳤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아이를 날게 하는, 그 새끼를 날게 하는 그 어미 독수리의 모성 본능이죠. 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내던지고 버리시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마치 욥을 고난에 던짐으로 인해서 그를 더 성숙해 하시고 강하게 연단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에서는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의 풀무, 금을 녹여가지고요. 그 금강석에서 금을 추출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던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저주였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징계의 상징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와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게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이제는 구원의 능력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너무 겁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고난이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하나님께 강하게 되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몇몇 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국에는 특별히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기르시고 오히려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 것처럼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굉장히 좀 독특한 스토리를 하나 읽게 됐습니다. 그 당나귀 한 마리가 그 빈 우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마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는지, 그런데 아무리 당나귀를 구하려고 해도 그 농부는 당나귀를 구할 힘이 없었습니다. 또 때마침 당나귀도 너무 늙어서 이제는 거의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공교롭게도 우물도 이렇게 다 비어 있고 사람들이 쓰지 않다 보니까 그걸 메워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당나귀를 그냥 매장을 시켜야 되겠다. 또 우물도 어차피 메꿔야 되니까 생각을 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물을 이제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를 거기에서 그냥 매장을 시키기로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흙을 가져와 가지고 그 우물을 메워가는데, 당나귀는 이제 흙을 이렇게 붙자 더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질렀었어요. 그런데 한참 흙을 메꾸는 가운데 나중에 당나귀가 조용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당나귀가 자기 위로 떨어지는 그 흙을 계속해서 털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그 주인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흔한 예화인데요.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던 것이 뭐냐면, 그때 그 당나귀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에서 끊임없이 살라고 발버둥 치니까 별로 똑똑하지 않잖아요, 당나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흙을 토대로 그렇게 자기의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 어려움, 두려움들, 그 위기들,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용기가 되고 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기서 39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참 그 네 가지 동물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동물들은 어떻게 말하면 야생에서 버려진 것처럼 누가 돌봐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갑니다.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버려진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려움들 잘 극복하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도 은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가운데는 아직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버려진 것 같은 들의 짐승들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케 하시고,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